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울의 편지들은 어떤 다른 이 편지들과 좀 다르게 편지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편지는 자신의 소식을 전하거나 안부를 나누기 위한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일종의 소식을 나누는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편지들은 대체로 안부만을 나누는 이제 개인 서신이라기보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나 또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가지 못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갈등,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질문이나 상황들을 조정하거나 또 훈계하거나 권면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들은 이 당시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에서 또 어떤 그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제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편지로 볼 때는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즉 이 발신자를 밝히고 있고 또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어떤 쓰게 된 동기,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바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에서부터 5절. 자,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또 두 번째로 수신자를 밝히고 또 안부 인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 양식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식,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헬라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들은 이제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식 표현과 헬라식 표현이 이제 서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식 표현, 헬라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는 하타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헬라인이라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유대인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하죠. 더욱이 이 사울 또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자기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성경,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이제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을 왜 그 이름을 사용하는지를 찾아볼 때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헬라인과 로마인의 사역자로서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런 하찮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로, 또 바울이 이 회심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 이 회심을 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신자됨, 회심은 다른 사도들과는 시기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끊임없는 논란이 됐고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즉, 이 사도됨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선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사람이 자신을 사도라고 임명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로서 인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았다. 더욱이 그 자신을 또 사도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된, 즉 예수님을 만난 곳,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 개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됨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논란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의 여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권위성을 그래도 암묵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2절에서는 이제 인사말을 이어갑니다. 누구를 자신의 안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있는 형제들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것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썼다라기보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대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항상 혼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필자들을 포함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동역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형제들과 함께, 즉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갈라디아의 어떤 한 특정 교회에만 이 편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려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돌려보는 것을 회람이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편지를 같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유대식 인사와 헬라식 인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사는 평강을 구했죠. 헬라식 인사는 어떤 그 일상의 인사라는 인사를 나누고서 존경하는 사람을 같이 대상을 첨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식 인사에서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헬라식 인사라고 할 수 있고, 즉 권위자로부터 주는 평강, 권위자로부터 주는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인사를 그 양식을 찾아볼 수 있고,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식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사를 통해서 일상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의 동일시하고, 또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을 보면 일종의 어떤 일상의 인사를 나누고 있고, 이제 4절에서 5절은 이제 바울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누고 있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마다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일종의 찬송이자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4절을 또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증거하는 대상, 자신이 믿는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즉 그 예수님은 누구를 따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악한 세대에서, 즉 이 세대를 바울은 세대를 두 부류로 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악한 세대, 악한 부류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선한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세대는 선한 세대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를. 즉 믿음의 사람들,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역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역을 어떻게 행하게 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선한 세대로 바뀌어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죄를 씻어 받아야지 되는데, 그 죄를 누구를 통해서 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즉 그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신 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므로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 찬송 혹은 송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경배를 하고 더불어서 누구도 예수님도 함께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사말에는 자신을 소개하고 또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절에서부터 10절에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6절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바울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서 놀랍고 또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놀라움과 비난이 함께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 무엇이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로 하여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놀라움의 이유냐? 자, 6절 전반부에 우리가 같이 읽은 바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것은 즉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것, 즉 회심자들이죠. 신앙을 갖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단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났느냐? 속히 떠난대요. 아니,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의 과정들을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거고 죽음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결정, 또 신앙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엄청난 일인데, 이들은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볼 때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믿기 위해서 또 고난을 감수해 왔는데 왜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도록 그들이 그냥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까지는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겪었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믿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욱이 이들은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복음은 다른 종류의 하나 혹은 동일한 종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 거냐? 이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완한다라고 주장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원칙 외에, 규정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가르침 외에 바울의 가르침은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에다 뭔가를 첨가할 거다. 첨부할 거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뭔가가 다르게 들어갔거나 또 여기에 왜곡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회심자들을 교란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즉 곧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저주를 받는다. 즉 하나님,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8절에서 보면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느냐? 우리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들이 바로 바울과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었죠. 이 사람들이 가르침 외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 외에, 즉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즉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 즉 어떤 신령한 주체,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만 하늘로부터 어떤 특정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신령한 주체다라고 할지라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 가르침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까지 포함되느냐?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순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개입되거나 그것을 어떤 설명하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변질되거나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9절에서는 또 강조합니다. 9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복음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복음 때문에 결단을 했고,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을 했는데, 여기에 뭔가가 첨가가 되고 뭔가가 왜곡이 된 것들 때문에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전반부만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바울의 복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예요. 복음의 수준, 복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을 사람에게 맞추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할 거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이 생기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 이 바울 외에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4절에서 신앙 고백을 했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복음의 핵심인데,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 거기에 뭔가 더 첨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히려 누구 편을 든다? 사람 편을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편의주의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편해, 쉬워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이제 폄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믿는 거 쉬우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쉬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자,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앞서 1절에서 말했던 사도, 즉 예수님의 복음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가 자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건 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바울은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 사람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에서도 살펴봤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나는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내가 사명자냐? 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질문, 이 질문은 매일 우리를 되새기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복음으로 속기 따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떠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거기에 뭔가가 더 첨부되어서 뭔가 고난을 억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억지 고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뭔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럼 지금 그걸 통해서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걸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기독교인인지를 돌이켜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잘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이것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제가 이제 비평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이제 신앙의 형태들을 보면 좀 신앙의 형태들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좀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교회 나오면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끊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들은요,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삽니다. 책임을 져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음을 전거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섣불리 결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제사도 끊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난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믿음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갖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 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고 있듯이 교회부터 나와라.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교회부터 나오는 건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끊게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는 것은 또 옳다라고도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는 하겠지만은 바울이 어떤 복음을 왜곡하거나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오늘 적용할 것은 지금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 고백을 했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강요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배교의 행위나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극히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혹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예요. 사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편리하게 믿는 것들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네, 사실 쉽지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술 끊어야 되고요.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요. 제사도 안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를 다 기독교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배치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즉 믿음에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 눈을 의식해서다라고 한다면 신앙 편리주의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편리하게 또 불강력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갇혀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람 편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본질,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신앙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믿음의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과정이 뭔가가 더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가 더 첨가가 되고 첨부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어떤 유익이나 혜택이 간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요, 누가의 기쁨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좀 어떤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냐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르셨다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사실 어떤 사람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겸손해야만 돼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내가 어떤 새벽 기도 했고, 성경 몇 번 읽었고,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 되거나 경력이 되거나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지순례 몇 번 갔다 왔고,
성경 몇 독했고, 그건 다 어떤 비본질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즉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따라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만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함,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이나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유익을 따르기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성과나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 편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돌이켜보고 순전한 복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 그것을 돌이켜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